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그 복음 시리즈 38번째 시간, 복음과 담대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본문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있으시지요? 보통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많은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일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이기에 이 구절을 그렇게도 좋아하신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일도 척척 해낼 수 있다는 뜻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승진도 못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안에서 안 되던 일도 되고 전에는 승진도 안 됐는데 이제 프로모션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복음을 믿는 자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 가져야 하는 확신은 무엇이며 담대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영에 속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망난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착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는 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일까요? 신앙을 갖지 않았을 때는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다가 이제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서 그분의 뜻에 맞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더욱 열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은 모두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인데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을 다만 도덕성으로만 봐서 그랬습니다.
물론 신앙이란 여러분 도덕성이 절대 배제되는 것은 아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착해야 되겠죠. 법을 지키고 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도덕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영적인 삶이란 잘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이 이전까지는 내가 주관했는데 나의 인생이었어요. 나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매일마다 인식하면서 사는 게 spiritual life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삶을 내가 뭔가를 살아낸다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앙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성으로만 그저 축소시켜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덕적인 삶, 노력, 헌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가 열심을 부리고 그리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기특한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상도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할 때에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같은 동역과 동참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뜻이나 의지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나 보상으로만, 그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열심을 부리고 내가 노력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헌신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고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 그것만을 신앙의 삶이다, 영적인 삶이다 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만일 그렇게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신앙생활의 출발과 내용이 항상 누구예요? 나 아니에요? 나의 뜻이에요, 나의 의지예요, 나의 열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신본주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굉장히 인본주의적 신앙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답이나 보상을 주시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답, 우리가 원하는 보상 항상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열심을 부렸어요. 내가 천일 새벽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믿으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로 영적인 삶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해 어떤 뜻, 어떤 작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그분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내 삶 속에서 보며, 좀 긴데 설명이 보며, 이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거예요. 항복과 순종으로 또 내가 동참해야 되겠구나, 동참해야 한다는 필요를 깨닫는 것, 그것이 성경적 신앙이고 참된 기독교 영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두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시고 뜻을 갖고 계시며 그분이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네, 이것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항복하고 순종하며 순복하면서,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고 기독교, 참된 기독교 영성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좀 범하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혼자 스스로 결과를 낼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내가 혼자 메이크할 수 없는, 내가 혼자 뭔가 성공할 수 없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셔서, 그래서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받고,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면은, 교회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줘야 한다고 어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바쳤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어떠한 프로모션도 주시고 형통함도 줘야 한다는 식으로 신앙인의 삶을 어프로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만 우리가 어프로치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바로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고, 바로 기복 신앙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은 내가 어떻게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가를 인식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일해야지,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어떤 뜻을 가지고 이루시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인식하면서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배부름, 배고픔, 그리고 풍부, 궁핍, 그것이 내용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배고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네? 이런 이퀘이션이 아니라,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네, 이런 게 아니에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뭔가를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환난과 그리고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가 무명하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고 근심하고 가난했고 거의 소유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는 자의 현실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절대로 우울하지 않아요. 그는 절대로 뭔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본문 중에서 4절과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지금 상황은 형편이 없는데, 그런데
이 예수 안에서 이런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대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누리고 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정말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은,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그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 전구절에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면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것들, 뭐 부함, 잘됨, 뭐 못됨, 안됨, 건강함, 건강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내 삶 속에서 일하시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살아주셨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내용과 성취는 오직 예수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은, 왜 그렇게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은, 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되시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 되시는 예수는 소유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능력 주시는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그 모든 것을 추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바라려고 하는 게 현대 크리스찬 아닌가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요? 예수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예수 안에,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승진, 건강, 잘됨, 형통, 자녀, 이런 것만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해서 과연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3절 4절에 나오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의 모든 것이에요. 자, 4절에 자천하여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견뎠다는 거예요. 환난, 궁핍, 고난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사랑과 진리와 능력과 의를 행하는 담대함을 얻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모든 것이지, 내가 뭔가 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뭐 슈퍼맨이 돼가지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견뎌내는 것,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것,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거 할 수 있다, 모든 것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말했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 그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뭐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자기를 본받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 번 여행에 뭐 강도의 위험을 비롯한 다른 위험을 당하고 파손하고 굶고 춥고 헐벗은 일들,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협박, 그런 어떠한 현실적 위협,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거나 거기에서 도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실을 회피하는 길이 아닌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은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오해받았다는 거예요. 억울한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본받을 때 여러분, 어이구 내가 예수를 어떻게 본받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죄 짓지 않아야 되고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와이어돼 있어가지고 감겨 있어가지고 뭔가 예수님을 닮으라 그러고 바울을 닮으라 그러고 하면 자꾸만 도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본받아야 되는 것은 그런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겸손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아를,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낮아짐,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지. 뭐 밖에 나와가지고 뭐 좋은 일하고 뭐 자선 사업하고 그것도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신앙 이꼴 도덕으로 그렇게 이것이 이퀘이션이, 공식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거보다 더 깊숙해, 더 깊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참된 성경적 영성이란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요거를 깨달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작정하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떤 그 일이 있는데 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배고프고 내가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 맞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뭔가 내가 전에는 한 요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뭐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내가 더 완전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영성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 나는 지금 맨날 망가지는데, 맨날 억울하고 배고프고 뭔가 되는 일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안 되는 일, 되는 일, 건강한 일, 건강하지 않을 이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 잘 안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잘 안 되는 것을 자꾸 픽스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안 되는 거 픽스하려고 그러죠. 근데 픽스 됩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잘 안 되는 것을 픽스하려고 하는데 픽스가 되냐고요. 여러분 안 되면 자녀도 안 되는 거예요. 자녀 너무 들들 볶지 마세요. 여러분은 방황 안 하셨나요? 네? 특히 방황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자녀 더 잡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자녀도 죄인이다.
그럼 자녀도 어떻게 할까요? 방황합니다. 지금 방황 안 한다고요? 나중에 가가지고요 늦 방황합니다. 늦바람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젊어서 바람 나든 늙어서 바람 나든 한 번은 바람 터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바람 나지 않았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안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은 욥이 그렇게 망함 가운데서, 잘 안 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자, 욥기 1장 20절에서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보세요. 주신 분도 주님 여호와,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 요거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생명을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 자, 그러니까 잘됨과 안됨 속에서 무엇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겉옷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진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막 너무 힘들긴 힘든데, 그러나 내 속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 안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경적 영성은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셨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앞으로 해 주실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먼저 읽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죄인의 어떠한 성품이 그래요. 여러분, 죄인의 성품이 죄만 짓는 거 아닙니다. 죄인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은 뭔가 하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죄인의 어떠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몰아내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당신이 해주시겠다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정말 괜찮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삶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죄인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적 영성은, Biblical Spirituality는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근데 그것이 그런 어떠한 발상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하셨구나, 그 일에 대해 무엇을 깨닫는 것인가 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데도 비협조적이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셨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거기에 비협조적이고 고집만 부리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고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의 삶을 보면요, 이렇게 뭐 롤러코스터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전체적인 거 보면 롤러코스터가 맞아요. 이렇게 가다가요, 내려갑니다. 바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망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유명한 목사님도 보십시오. 그리고 괜찮게 나가던 사람들 보십시오. 잘 나가다가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아이고 저 사람 나 뭐 저런 줄 몰랐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런 모습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잘난 줄 알고 막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구시죠. 그렇죠? 떨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떨구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떨구시네, 이것을 인식하는 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떨어지는 게 원래 맞아요. 왜? 내 자리는 원래 떨어짐의 자리였으니까. 내 자리는 원래 없음의 자리였으니까. 내 자리는 원래 뭔가 나의 어떠한 뭐를 챙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흙이었어요. 흙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뭔가 된 줄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어넣고는 뭐예요? 또 다시 불어가지고 내려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로 밀려 내려가면서 뭐예요? 아유 저 사람 안 됐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밀려 내려가는 그 사람도 아이고 절망하면 안 돼요. 그 대신 뭐예요? 아, 이 자리가 맞네요. 이 내려가는 자리가 맞네요 라고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을 할 때, 고백할 때 그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금같이 빛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뭐 장로, 뭐 이런 해서 뭐 매스컴에 타고 하면서 얼굴 찡그리고 그러죠. 네. 여러분 그건 다 도덕적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이겨낼 때, 그러니까 저 목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 장로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줄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요, 우리는 당신네들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네요. 이렇게 나가야지 착해집시다. 우리 교회 정신 차리고 뭔가,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걸 깨닫고 아는 게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자꾸만 고난을 피하고 뭔가 우리가 쓸모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바라는 데만 온갖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뭔가 번지르르한 어떤 그런 데만 가 있으니까 이 망함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지도 못하고, 잘 안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형상 만들어 가시네, 이러한 자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여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꾸만 떨어지잖아요. 자꾸만 저기로 가죠. 없어짐의 자리, 문제의 자리, 죄 짓는 자리, 실수하는 자리. 근데 여러분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 자리가 맞아. 니네들 글로 내려가야 돼. 그래야 예수가 필요한지 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구원시켜 놓고 그러면서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힘든 세상에서 죄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바라보니까 내 자신 안 바라보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지 거의 매번 놓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통당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문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고통이 없는 어떠한 그 자리, 뭔가 연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그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가지도 않고 고통이 사라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믿으면서도 감사하는 생활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도 읽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결심이라는, 열심이라는 이름만으로 신앙이 단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단번에 성취되어서 뭔가 자꾸만 저기를 향해서 자꾸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진심에, 내가 가진 열심에, 내가 가진 어떤 결심에 조금만 힘만 실어주면 모든 게 유익하게 될 거야, 모든 게 아름답게 될 거야, 이렇게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니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당하는 오히려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시고 있습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신앙이고 성도의 담대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 믿고 제일 감사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까? 예수 믿고 났더니 그 형통하던데요? 아프지도 않아요? 조금만 해도 뭔가 대박 터져요? 뭐 비즈니스가 이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미련함과 거짓됨, 실패, 좌절함, 어떠한 죄악됨, 넘어짐 속에서도 이것을 다 포함시켜서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기이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졌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럼 무슨 자리가 바뀌었을까요? 풍부와 궁핍이라는 상반된 어떠한 선택, 어떠한 조건,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그 자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아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기쁨, 나의 평안을 빼앗아가거나 주거나 이렇게 좌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우리의 담대함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담대함임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담대함임을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